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고 있고, 또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또 이슈되고 있는 그 이태원 그 사건도 하나의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의 사회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온 사회가 그런 애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간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4일 동안 그 주말이 닦여 있어서 이제 4일을 하게 됐어요. 4일 동안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입관과 그 발인의 과정까지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도 입관과 발인을 참가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생각의 지점들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인간은 허망함과 그 덧없음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입관하실 때의 그 모습을, 할아버니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놓고 그 시신 앞에서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 입관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물론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나이도 많으셨지만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 모든 가족들이. 이제 머지않아서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오늘일지는 몰랐던 거죠.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지 못한,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시더라도 우리가 불과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갑작스러울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이태원 그런 참사에 그 유가족들 경우도 그냥 이제 잠깐 그 파티를 즐기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서 떠났을 그런 모습들이 그 남아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못 돌아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이면들에는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벌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건강하게 통화하고 인사를 나누던 모습이 그 시신 앞에서 마주할 때, 그 시신을 마주할 때 덧없음과 인간의 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는 사실 다를 수 있는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이 죽음의 분위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줍니다. 저희가 33절 먼저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제6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 몇 시 이런 것들은 6시간을 더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6시는 그러니까 12시예요. 낮 12시. 그리고 이제 제9시는 오후 3시인 거예요. 지금 저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자, 정오에서 3시면 깜깜한 시간인가요? 보통 밝은 시간이죠. 근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두운 분위기도 우리가 그 정말 특별한 지금 역사가 뭔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어둠 가운데서 나를 어찌하여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인간 존재의 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또 우리가 바로 뒤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열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그 공허감에 짓눌리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감 능력이 없고 그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약간 그런 특이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때 거기 간 게 잘못이었어 라든지 할로윈이 문제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타까우면서 그때 거기만 안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할로윈이 저희가 문제라는 건 단지 지금 그 말이 그 유가족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건강할 때에
그 곧 이어서 이어질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 다 모두가 안다면 우리가 미리 더 사랑한다고도 하고 또 뭔가를 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했으면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가운데 없는 질문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을 뱉는 것이지만 그 안타까움은 그 슬픔에 어떤 것도 더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약함 이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알지 못하고 이 인간의 다양한 그 반응들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침묵과 또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기를 그 긍휼이 깃들기 바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 본문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35절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갑자기 엘리야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엘리야 이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건 뭐예요? 비꼬는 거죠. 한번 봐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지금 뭐 엘리야를 부르는 건가 싶은데 와서 뭔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이런 냉소가 있는 거죠. 또 이 본문에는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걸 말씀하셨지만 다 당황하고 다 도망가고 그래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는 그 어부 생활로 난 돌아가야지. 나는 그냥 내가 갈 길 가야지. 그런 식으로 그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의했죠. 도마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나신 거 내가 손가락 만들기 전까지 못 믿어. 이걸 내가 만져야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당황스러워했고 다들 회의하고 다들 고민과 질문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아예 총체적인 신앙적인 질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면 신이 있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질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런 다양한 냉소하는 반응, 비꼬는 반응, 아니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반응,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3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죽으심은 어떤 누군가의 사람과의 죽음과는 다름없이 어둡고 연약하고 덧없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허망하고 덧없어 보였어요.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보였죠. 그런데 3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그렇게 죽지 말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든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하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죽지 않으시고 그 완전 세상을 제패하셨어야 하는 거였죠. 그러나 그렇게 벌어지지 않고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저 덧없음과 그저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허망해 보이는 그 죽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둡고 깜깜한 세력을 무찌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그 죽음을 부셔버리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시야가 열리게 되냐면, 인간이란 더덥고 연약하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그 입관실에 들어가서 할아버님을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그 더덥음과 연약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눈앞에 보기에는 죽음이 더덥음과 연약함의 어떤 결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두렵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망은 너무나 두렵고 깜깜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그 입성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으심으로써 확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서는 당장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장 못 만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임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죽음과 삶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라틴어 명구 중에 유명한 명구로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는 거면 결국 뭐 하라는 거죠? 그 내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고 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잘 보여주는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40절과 4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이 여성들의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해요. 여성들은 당시에는 한 명의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존중을 못 받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많이 쫓아와요. 그 사람들에게는 한 명의 인격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올까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섬김과 돌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삶은 약하고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돌보셨단 말이죠. 그분의 죽음은 그래서 그분의 생애 동안에 함께했던 그분의 그 따뜻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데 어떻게 본이 되는가? 그분의 삶에 있어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의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벌거벗고 서게 될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고 가난하고 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만 받았으면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람들만을 만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끼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그 죽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죽음의 때를 기억하며 그 죽음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죽음 앞에 여전히 지금도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주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댄 죽음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섬김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에 끼치는 그러한 죽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한 죽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